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면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놓아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눈을 피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령을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내시고 나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리 잘 믿는 척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악인과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1, 2절에 악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짝하고 악인과 같이 살고 악인과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과 짝짓지 말라, 짝을 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 라는,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시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과 연합하게 되면 약한 자의 편을 서지 아니하고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소리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아와 과부, 없는 자,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결국 악인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죄인과 짝짓고 합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기억해 두면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인들이 두려워서 악인과 연합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앞길이 평탄하고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망할 것 같을지라도 망하지를 않습니다. 악인과 짝하게 되면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멸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악인과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에 대한 선을 베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원수도 저주치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푼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도 자기 자녀에겐 잘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이 소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다 임자에게 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그 짐을 같이 부려주고 나귀를 일으켜주고 다시 짐을 실어주고, 그러면 원수가 안 되겠죠. 미워하는 자가 안 되겠죠. 이게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 우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마. 못 본 채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을 안 행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원수가 배고파 하게 되면 먹을 것을 주라. 목말라 하게 되면 물을 마시오라. 그게 사랑과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게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룩한 사람은 뇌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와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이라는 게 별개 뇌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그가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말하게 하고자 해서 주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뇌물이에요. 별거 같지 않을지라도. 근데 그런 걸 받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게 돼요. 그래서 뇌물은 악인과 연합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결국 할 말을 못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의 의를 빼앗는, 의인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뇌물로 인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에 합시하는 것들, 이게 다 뇌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복이 되는 그 삶이요, 바로 이사야 33장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거룩한 사람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며, 반석이 그의 보장이 되며 안전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먹을 것이 충족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삶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악인과 짝해서 조그만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높은 곳에 가는 자,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자, 그리고 양식이 끊기지 아니하고 물이 끊기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바다 깊은 데 가서 그 깊은 것의 은혜를 좀 깨달으라. 하나님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으라. 왜 옅은 물에서만 찰랑거리는 거기에서만 있겠느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애들을 자는 거라도 깨워갖고 오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이제 머리 큰 사람들은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무거운 눈을 들고 일어나서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까짓 좀 더 재우겠다고 아까워하는 것, 그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삶, 그래서 죄와 연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성이 할머니는 지성이 데려올 때 네가 하나님 믿는 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야지 해서 왔다는 거예요. 깨고 일어나서. 대단해요.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예요. 계속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